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모세의 긴 노래가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그가 들어야 할 내용에,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고 그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 경계해야 될 죄가 또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48절에서 5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너는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 이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너는 내가 그리로 올라가는 그 산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모아진 것 같이 너는 내 백성들에게로 모아질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그들에게 전한 바로 그날에 이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BC 1406년경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정해진 바로 그날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이제 네가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고 네가 열조에게로, 너희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침내 알게 되는 바로 그날이 우리 인생 속에 어느 날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더 살고 싶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면 다 내려놓고 이제 끝이다. 네가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기대와 희망을 그날로 모두 다 정리하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바림 산은 사해 북동편 모압 평원에 위치한 사실은 산맥입니다. 산맥. 그 산맥 중에 느보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요단강과 사해를 동쪽으로부터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느보산은 아바림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데 해발 802m 정도에 이르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볼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훤히 이렇게 굽어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날씨가 맑은 날, 청명한 날에는 가시거리가 100km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보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느보산 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네가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노종 모세가 만감이 교차했겠죠. 그가 하나님께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가 걸어온 삶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느보산의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는 있어도 들어갈 수는 없는 약속의 땅. 모세는 그 땅을 굽어보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고지를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간절히 원해도 여기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조금만 더, 하나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것까지는 보고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어야 된다. 여기까지다. 네 인생은. 그러면 거기서 멈추어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연장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바라는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죽음을 맞고 싶어 해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즉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과도한 소망과 기대를 갖고 살지 마십시오. 꼭 그렇게 되기를 고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이 한 주를, 이 한 달을 길게 잡아야 1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느냐. 사실 신자에게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년 뒤, 20년 뒤, 30 그때까지 장담하실 수 있나요?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너무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될 것이다.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냥 주어진 오늘 하루, 한 주, 한 달, 그리고 올 한 해, 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 것이다. 이런 자세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날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는 시간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보랏빛 가득한 희망의 꿈을 그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미래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허락해 주실 때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0절에 너는 내가 거기로 올라가는 그 산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로 모아진 것 같이 너는 내 백성들에게로 모아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것처럼 너는 이 느보산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돌아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사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흩어져 있는 것들을 긁어 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여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죽음이 뜻하는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죽음의 개념, 한 곳으로 모여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죽어서 조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그 죽은 자를 모으신다, 불러 모으신다, 그곳으로 하나님이 그를 모으신다. 이런 개념이 구약에서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모여진다는 의미는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 본향으로 되돌아가서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구약이 얘기하는 성도의 죽음.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늘의 거대한 공동체 속으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사도 바울, 켈빈, 어거스틴 이런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천에서 살다 서울로 이사를 오면 편입 신고를 하잖아요. 다 동사무소 가서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살다 죽으면 영원한 하늘의 공동체에 가서 편입 신고. 하나님이 그리로 우리를 모으셔서 그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공동체 속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 사상이고 내세관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있어 모든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족과 같은 천상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으로 불리움을 받아 믿음의 조상들,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나그네가 긴 여행을 마치고 고향으로 마침내 기다리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감 같이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성도가 맞이하게 되는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거를 왜 피해요? 이 좋은 날을 왜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그날이 오는 걸 두려워할까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의 진정한 가족을 만나게 되는 날인데요. 우리의 본향에 도착하는 날인데, 하늘에서 팡파르가 울리고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하고 계시는 이 좋은 날이,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남은 가족들에게는 슬플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독실한 가족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보내면서 찬송을 부르고 감사로 환송을 하는 날이에요. 먼저 가 계시라고, 금방 따라가겠다고, 먼저 가서 편히 쉬시고 계시라고. 그 영원한 우리의 고향에서 아버지 어머니 아브라함을 만나시거든 기뻐하시면서 제 안부도 전해주시고 먼저 가 계시라고. 이런 차원에서 성도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천상의 수많은 믿음의 가족들, 이 땅의 가족들의 품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족들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게 성도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답게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의 정의를 올바로 이해하고 죽음이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 찬란한 희망과 기쁨과 영광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지를 여기서 밝히십니다. 51절 52절.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나에 대항하여 배신한 것 때문에,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나를 결코 거룩하게 여기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반대편에서부터 그 땅을 바라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거기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굽어볼 수는 있어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민수기의 무리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여정 속에서 그들이 신광야의 가데스에 머무르고 있을 때 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간주하시고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가운데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내리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반석을 명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라고 드러냈어야 되는데, 모세는 임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행동을 한 거예요.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이나 내려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시면서 여기에 이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광야에 왔을 때 물이 다 떨어졌다는 이유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고 원망했죠.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배신이라고 간주한 거예요. 내게 범죄하여라는 의미는 너희가 나에 대하여 배신하였다, 혹은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이 같은 원망의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된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같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을 했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내리치게 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이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라고 그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모세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게 함으로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서 했습니다.
모세는 근데 하나님의 명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죄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놈의 모세야 네가 광야까지 이집트에 있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마실 물이 없어서 이런 고생을 안 할 텐데 네가 네 형 아론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물도 못 먹게 하고 죽게 할 셈이냐. 네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궁지로 모은 게 아니냐. 그러니 사람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긴 하겠지만 인간적인 혈기가 올라왔겠죠. 그러니 막 떠들어대고 원망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팡이로 2번 두드린 거 아닙니까? 또 언제 또 이런 모세의 혈기가 나옵니까? 법궤 패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걸 못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광란에 춤을 추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 쉽게 패를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겼던 모세였는데 모세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정도의 죄로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까지 못 들어갈 정도가 되는 것인가? 그 반석을 2번 내리친 게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그 무지한 백성들이 끌고 출애굽을 했는데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어야 될 만큼 큰 죄인가? 아마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드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모세는 또 자기 아들 게르솜의 할례를 망각해서 이전에도 죽음의 위기를 넘어간 적이 있잖아요. 그냥 할례를 시키면 되는 건데 다행히 십보라가 모세 아내 십보라가 게르솜의 양피를 베서 다시 그 위기 가운데 남편을 살려내지만 그럼 그게 모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모세를 죽일 만한 그런 죄였을까? 반석으로 2번 내리친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자가 그것을 침해하고 그 거룩과 영광을 범한 것에 대해서 이 죄를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대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고 그럴 수 있어도 내 종 모세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섬긴 자에게 하나님은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여기셨던 종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여기시는 자에 대해서는 그의 작은 죄나 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자가 범하는 죄와 그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 교리, 바른 지식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아주 일천한 자가 저지르는 죄를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치원생이 저지른 죄하고 대법관이 저지른 죄하고 죄질이 같아요? 그걸 똑같은 죄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대법관이 저지른 죄를 초등학생이 저지른 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자가 범하는 죄와 그 지식이 미약하고 부족한 자가 저지르는 죄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떤 면에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이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듯이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가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세 역시 하나님의 거룩성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간구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세하고 아론에게 나아가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거 사실 그게 더 큰 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세가 온전히 드러내지 않은 것, 이건 간단한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를 많이 알고 뭐를 대단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깊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진리와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안다면, 깊이 안다면,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경험했다면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이 뭐라 그랬죠?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적게 준 자에게 적은 것을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고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의 삶이 이율배반적이고 경건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죄들을 다수 감추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자의 그 모순성과 이중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땅을 모세가 바라볼 수는 있어도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애석해 했을까요? 그는 이미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때 그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자기는 여기까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의 허물의 결과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까지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했을 따름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든지 바라보기는 바라볼 수 있지만 들어갈 수 없는 것.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를 낳을 수는 있는데 그 아이가 자라가는 걸 보지 못하고 엄마가 아빠가 죽을 수 있죠. 이쁜 손자 손녀를 봤는데 그 손자 손녀가 잘 자라가는 걸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아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겠죠. 젊었을 때 열심히 고생해서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 사업이 정말 이제 일시월장해서 뭔가 대단히 이제 크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어떤 궤도에 올라서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넌 이제 와야 된다. 이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안 봐도 뭐 하나님이 또 그 이후의 삶을, 그 이후의 세대를,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또 책임지시겠지 하고 여기까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기어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떠날 때를 알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또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심정은 매우 복잡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유하게 될 그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그 땅을 바라보던 모세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야 되고 나의 때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흘러가는 위대한 구속의 역사 속에서 그저 우리는 경점 하나 딱 찍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점 하나 딱 찍고 사라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위대한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좀 오래 살면서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에 잠시 반짝 그가 오는 앞길을 닫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잖아요. 짧지만 굵게 쓰임받고 사라지잖아요. 어떤 미련도 남기지 않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말년에 자신의 왕국 제국을 일구고 난 다음에 뭘 하고 싶었어요? 계수하고 싶었어요. 계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기어이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뭘요?
내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내 영토가 얼마나 광활한지, 내 업적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내가 다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거 안 보고 그냥 죽으면 뭐 어떻게 큰일 나는 건가요? 근데 내가 다 확인하고 싶고, 내가, 이게 내 나라, 내 민족, 내 영토, 내 능력, 이게 내 업적이고 다.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자칫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면 마치 내가 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모세가 내가 40년 동안 이 말 안 듣는 백성들을 끌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저기를 못 들어가 보다니. 모세가 우리 같은 사람이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 같은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이룩한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의 이 같은 행동은 자신에게서 마치 그와 같은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런 도구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그와 같은 능력이 마치 나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물론 그게 모세가 원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의 행위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나의 거룩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네가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한순간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은사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은사적으로, 기능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기 위해서 그런 직분을 준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써요.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사적으로만 쓰임받는. 근데 신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구원은 못 받아. 자기가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자기가 모든 영광 다 받고 하나님께 결국 버림을 받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모세는 버림받은 건 아니었지만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지는 것까지가 지도자의 덕목이에요.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좋은 날이 오게 될지, 어두운 날이 오게 될지 알 수 없어도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에 모두 맡기고 여기까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의 사역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미련도 없이 기꺼이 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자신이 더 해야 할 일이 남았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직 하나님 조금 더, 아직 이 여호수아가 아직 서툴고 잘 모르니까 제가 좀 도와서 여호수아가 잘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탄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라볼 수는 있어도 들어갈 수는 없다. 그것이 모세에게 정해진 바였고 그는 이 하나님의 명을 기꺼이 받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모세. 아름다운 그의 뒷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마지막 장면은 이제 신명기 가장 마지막 장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이 자기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을,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침해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깨어있고 긴장하고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언제가 문제냐? 은퇴할 때가 문제예요. 내려올 때 잘 못 내려오는 사람이 허다해요. 내려올 때 깨끗하게 내려오고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이고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사라져야 되는데
이거 못하는 지도자들 많이 봅니다. 세상에서도, 교계에서도. 추악해지는 거예요. 추악해지는 거예요. 그게 왜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 주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지. 그게 왜 자기 일이에요? 왜 자기 업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이죠. 다만 내가 쓰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그것이 감격할 따름이지. 지극히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온전히 자기를 낮추어서 수종 들면서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고자 할 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보다 더 자신이 드러나려고 할 때, 마치 내가 대단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대단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작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더 드러나게 될 때.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혈기,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주저넘게 침범하는 일은 모세를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대한 영적인 월권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일에 대해서 그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그 영광에 대해서 그 누구도 침범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어떻게 더 해야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진다? 착각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려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누가 막 이렇게 높일 때 내가 다 한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건 완전히 속물이고 그제 끝이고요. 그거는 이렇게 하셨다고 할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응? 그렇지. 내가 했지.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정색을 하면서 아니요. 전혀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 같은 빈 껍데기 같은 인간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저 그 일에 수저 하나 올려놓은 것밖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빈 털털이 같은 인생입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빠지는 착각이 뭐냐?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됐고 성도님들이 변화됐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성도님들이 막 급격히 늘어나요. 안 교만해질까요? 목회자가요? 그렇게 해서 막 1,000명, 2,000명, 10,000명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불어나게 될 때 과연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를 철저하게 감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 전하고 성도들 앞에서 자기를 감추고 이렇게 해야 진짜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괄목할 만한 어떤 결과와 열매들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우러러보면서 당신이 이거라고 라고 말할 때 과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의 0.1%도 여러분들이 취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손살을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말은 쉬운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가리우는 엄중한 일인지를 모르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모세는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아주 고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걸, 유명해지는 걸 바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 이거죠. 내가 뭐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누가 하라 그랬어요? 당신 보고? 자기가 저거 사는 거면서 이게 다 교회를 위한 거고 하나님을 위한 일. 착각하지 말라 이거죠. 그대가 먼저 참된 신자가 되는 일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일에 먼저 집중하라 이거죠. 시키지도 않은 일 하지 말고. 그걸로 자기 높이고 자기 이름 내고 우쭐해지려고 하지 말고. 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정작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면서. 우리도 모세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품에서 편히 쉬게 될 날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느 날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여기 바라볼 수는 있어도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네가 살 수는 없다. 너의 자녀들, 너의 재산, 너의 명예, 너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실 때 진심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우리의 선조들이 있는 그곳으로, 그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름다운 마지막을 꿈꾸십시오. 그 아름다운 마지막.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변질되지 않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